요나서 1장 11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자성어 가운데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결국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마음 놓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 그분 앞에서는 하나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과 불통,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불통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요나의 다시스행 그 배가 왜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도 잘 보여주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원리도 당연한 거고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가니까 불통한 게 당연한 거죠. 자, 요나의 불순종,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히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죠. 자문의 말씀에. 요나가 자기가 제비 뽑히니까 빼박이지요, 이제. 그리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자래요?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불순종하여 가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네. 당연한 원리죠. 순종하면 형통한 길이 열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매 맞는 거, 회초리 드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체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런 말들 합니다. 쉽게.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근데 성경에 나 하나쯤이야, 그 하나쯤이야에서 해결될 일이 아주 엄청 커지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그 광야를 이끌어갈 때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아론과 미리암, 형하고 누나 아닙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기도 하고 은밀한 거 보이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와는 내가 명백하게 대면하여 이야기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론과 미리암한테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는데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죠. 그것을 바라본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하게 행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속도 좋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면 성 밖에 7일을 머물러야 되는데 7일 있다가 너희들 진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성 밖에 7일을 있는 동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진행을 앞으로 가질 못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7일을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전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만 그렇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했는데 한 사람이 또 순종 안 하죠. 아간. 한 사람. 그래서 그 다음 아이 성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36명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와 약속을 어겼느니라. 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는데 왜 36명이 죽어야 되고 왜 전쟁에서 패배해야만 했을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 제거됐잖아요. 제비 뽑혀가지고 여기도 제비 뽑아서 걸려서 돌무덤 되었잖아요. 그거 아골골짜기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러니까 불순종하여 말 안 들으면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여러분 참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배를 탔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배 탄 사람 전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난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다. 이게 한 배를 탄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하는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요. 이 풍랑이 왜 왔지?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딱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랑은 요나 때문에 온 게 이제 확실해졌어요. 요나 본인 입으로도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요나를 제거하면 돼. 요나 제거하면 풍랑 너 때문에 온 거니까 너만 사라지면 너만 없어지면 이 풍랑 이제 괜찮아질 거 아니냐.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에요. 여러분, 원래 뱃사람들은 되게 거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월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거칠고, 험악하고, 말도 그냥 좀 막하고, 그런데, 여기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요, 참 신사적이에요. 참 신사적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더욱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11절과 12절. 11절, 12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르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요나에게, 야, 네가 바다에 들어가. 너 빠져야 우리가 풍랑 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나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나씨, 당신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풍랑을 만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나 때문. 그 확정이 됐잖아, 지금. 제비도 뽑혔고. 제가 아까 인과응보라고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그랬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두 종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쪽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한쪽은 재앙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나는 어떤 통로예요? 재앙의 통로네요. 아니,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지금 배에 탄 사람 다 어려움 겪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교회,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닥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걸림돌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있죠.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전국의 기근에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꿨는데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로 7년은 흉년이 있을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할 만한 사람을 세우셔서 준비하게 하라고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왕이 네가 해라 그랬죠.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해라 총리. 네가 나라 다스려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자리뿐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 자리 잡아 정착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출애굽하여 나올 때 몇 명이었어요? 정확하게 통계 인원이 나오진 않지만 약 아이와 어른 합치면 200만 정도라고 추정하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70 몇 명이 갔잖아요. 처음에 애굽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의 약 200만이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하게 하늘의 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서 비처럼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은 축복의 통로이며 디딤돌의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으세요? 재앙의 통로로 살고 싶으세요? 디딤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걸림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실천을 해야 되느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아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집,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왜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대체. 그래서 성경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다 집을 져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고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집을 짓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난 모래 위에 집 지을래요. 비 오면 풍랑이 불면 나는 집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죠.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예요?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우상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거 섬기고 말이야. 그랬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는 왜 멸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왜 멸망했습니까? 이 열왕기하 맨 제일 뒷부분이나 역대하 제일 뒷부분 거기 보면은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나와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아이 벤 사람 죽이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왜 죽였는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칼에 삼켜지잖아요. 칼에 삼켜지잖아요.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요나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자,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했죠. 근데 사람들이 아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어, 이 풍랑에. 그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풍랑이 있는데 노를 저어서 다시 이 배를 육지에 대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 보니까 육지에 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못했다. 그렇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분 성경이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자 육지에다가 배를 대려고 노를 젓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젖먹던 힘까지 다 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다시 항구에 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 엄청 노력을 기울인 거잖아요. 엄청 힘쓴 거잖아요.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다 헛것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헛수고하고 있네. 너네 지금 헛수고하고 있구나. 헛수고하고 있구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배에 힘을 줘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겠지. 우리가 힘쓰면 노를 좀 힘껏, 야, 좀 잘 맞춰봐. 그러면 우리가 육지로 될 수 있겠지. 아니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 가장 빠른 축복의 회복 지름길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복을 가장 빨리 받는 비결이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 이런 정말 하찮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살면서 무탈하기를 원해요. 저는 살면서 무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탈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는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무탈하게 살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서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왜 그러냐?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대요.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게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죠. 하나님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나 니누에로 가기 싫은데 다시스로 갈 거니까 하나님 내 가는 길 좀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 쓸 것도 좀 주시고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14절의 말씀 봅시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주 여호와께서는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했잖아요. 요나가 만약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니누에로 가야지. 그게 주님 뜻이잖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탈한 인생, 평안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사업도 전쟁이잖아요. 경쟁사하고 전쟁 아니에요? 그럼 많은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된다고 합니까? 하나님 손안에서 결정된대요. 하나님이 편 들어주는 곳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아야 축복의 통로,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고난의 수용돌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추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요나가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했고, 이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풍랑은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온 게 확실해졌죠. 아, 요나가 불순종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겪었구나. 라는 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확정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는 어떻게 됐죠? 자, 17절의 말씀 봅시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자,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1장 3절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었죠. 그거하고 오늘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하고 진정한 여호와 일에, 진정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어떤 거죠? 후반절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 그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 너 아들 내가 준 이삭 있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땅이 이제 다윗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그 모리아 땅을 샀는데 거기가 그곳이거든요. 모리아. 거기다가 뭐가 세워졌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하고 같이 3일 길을 가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이삭하고 갔다가 돌아올게. 그래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제사하러 가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러죠. 올라갔는데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을 놓고 칼로 내려치려는 찰나에 멈춰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멈춘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까 숲풀에 양이 걸려 있었죠. 제가 그 질문 드렸잖아요. 양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냐?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은 거냐? 어느 게 맞아요? 원래부터 있었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전에는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 눈을 가려놓은 거지.
원래 이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여기저기 지금 수풀에 걸린 양처럼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언제 보이느냐? 내가 순종할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절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을 이제 눈에 봤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그 처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자, 지금 요나를 향한 물고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17절에 그죠?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맛보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에서 죽었겠죠. 아니 이 풍랑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셨나요? 요나가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긴 일 다 하면 하나님 부르시겠죠. 너 내가 맡긴 일 다 했으니 이제 내가 내 옆에서 왕노릇해라 라고 부르시지 않겠어요?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그런데 마귀 사탄의 예비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말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사탄의 준비함, 열매가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경우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고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예니까 그렇잖아요. 걸림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결정짓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걸림돌 인생을 사느냐, 디딤돌 인생을 사느냐, 축복의 통로로 사느냐, 불통의 인생을 사느냐. 그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전체 공동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리고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육지에 대려고 했는데 자, 그들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허튼데 시간 쏟지 마세요. 허튼데 물질 쓰지 마세요. 허튼데 쓰지 말라고. 허튼데. 내 시간과 정력, 정성을 누구에게 쏟아요? 하나님께 쏟으세요. 하나님께 쏟으시라. 지금 노를 저어서 힘을 다해도 안 되잖아, 결국은.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 들어준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윗 편 들어줘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이 이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
형통한 인생, 무탈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아까 이사야 45장 7절 나 여호와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느니라. 지금 배의 풍랑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평안도 누가 만든 거예요? 잔잔하게 되잖아요. 요나가 물에 빠지고 나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못 이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여호와 일에 17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 만약에 물고기 예비되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나는 풍랑 가운데서 죽었겠죠. 그리고 그 인생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여러분 마귀도 일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아, 이거 요나가 지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는 누가 일한 거예요? 마귀도 일하잖아. 마귀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가려고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자, 그 상황에 처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열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사람을 살리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여호와 일에 하시는 일이고, 반대로 그렇게 했는데 악한 결과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절대 망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가? 분별을 하셔서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디딤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으로 맡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